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복음에 대한 껍질을 벗자.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시험에 이기시고 그 줄이셨던 거.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줄임을 통해서 우리는 먹게 됐다라는 걸 믿으시고요.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읽으시면서 처음으로 이제 사역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스토리텔링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광야에서 시험받고 완성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제 갈릴리 육신의 고향으로 가셔서 회당에 들어갔어요. 늘 하시던 대로. 그래서 책 갖고 와라. 책 갖고 왔어요. 딱 펴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딱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아까 그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육신의 소경의 눈을 띄우고 그냥 가난한 자들에게 뭐 주고 막 이러는 부분으로만 많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양식도 하늘 양식, 소경도 육신의 소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소경, 영적인 소경, 죽어있는 너를 발견하고 그걸 띄워주러 왔다. 나사로도 살리면서 영원한 영생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라는 예수를 자꾸 거기다가 드러내주는데 사람들은 눈이 감기니까 자꾸 껍데기에만 그냥 관심이 많은 거예요. 껍데기 뭔지 아시죠? 육신덩어리 치장하는 거, 육신덩어리 먹고 사는 거 여기에 막 미쳐. 그걸 또 교회에서 부추겨요. 또 막 그냥 그래 놓으니까 이거 완전히 그거 안 되면 하나님도 막 그냥 욕해버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 난리 쳐버려요. 따라합시다. 목사 책임이다. 목사 책임이요. 이유 없어. 교회는 다 목사 책임이야. 양들이 잘못되는 것도 다 목사 책임이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성도들은 자기들 책임이라고 그래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주의 종들은 양들의 모든 문제를 쌓고 내가 가서 심판받고 내가 가서 하나님하고 해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에게 핑계대면 안 됩니다. 다 나한테 잡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되면 또 꼭 내 잘못 같잖아. 그게 바로 목자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그 복음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 일이 너희에게 응했다라고 얘기할 때 응하다라는 이 말이 있죠. 이 말이 플레로라는 이 말이 가득하다, 완성되다, 실제가 되게 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 61장 그 1절에서 3절의 그 말씀이 응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고치는 거 응했다 이렇게 할까요? 그거 아니죠. 플레로라는 응하다 이것을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완성되고 그 다음에 실제가 되게 하다. 전 이 말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 구약에 있었던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만 아니고 구약에서 예언된 제사나 절기나 또는 어떤 그런 그 표상들이 예표들이 다 이제는 가득 차서 이제 올 때까지 다 와서 그림자 세계가 표상의 세계가 올 때까지 다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옴으로 인하여 이제 완성되고 이제 그게 실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다. 그럼 구약은 다 오늘 나에 대해서 말했고 내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 실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이런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응하다 플레로라는 말을 써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응하다라는 말로 간단하게 아는 것보다 실제가 되게 하다가 얼마나 더 분명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 번역을 할 때 번역자들도 이 성경의 맥을 알고 이렇게 참 번역을 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단어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뜻을 쓰는데 다 플레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맥과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맥을 정확하게 알면 이 중에 어떤 걸 갖다가 거기다가 번역을 해야 될까라는 걸 알면 참 성경이 너무 실제로 번역이 될 것 같아요. 번역자들마다 다 틀리니까. 그 이제 맥을 모르면 이제 그렇게 막 갖다 쓰는 겁니다. 그냥 현실적인 걸로 다 갖다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실제가 되는 거 이해가시죠? 네. 그런데 그 누가복음 4장에 거기 보면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하면서 24절까지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왜? 갈릴리 예수님의 육신의 고향에 왔거든요. 그랬더니 30년 동안 그를 알고 본 거예요. 그게 우리랑 동일한 사람으로 보는데 갑자기 요단강에 갔다 오더니 이상해진 거야. 요단강에 가서 뭐 세례요한이라는 이상한 사람한테 가서 안수 한번 받고 오더니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이 글이 오늘 너희들에게 응하였느니라. 애들은 없어. 다 이 글이 너희들에게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다 알고 지나가는 걸 읽으니까 이렇지 기가 막힌 내용이야 사실은. 그죠? 동네 김씨가 이장 보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아들이라고 나타나서 놀라지 않겠어요? 요런 분위기야, 이게 분위기가.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너희 속담에 이런 게 있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 무슨 얘기 아시죠? 너나 잘해 이 뜻이지, 이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너희가 할 거다. 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 요소도 한번 해봐. 이런 식이에요. 그냥 좋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비아냥거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안 믿는 거예요. 왜? 맹인이고 소경이니까. 이해가셨어요? 그럼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요셉의 아들만 믿는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에게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뒤에 보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기까지 우선 보면요. 자, 그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그렇게 해놨어요. 흉년에 대박난 사렙다의 과부. 오늘 대박났다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사실 여러분 이해되는 말이죠.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을 물에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건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아하방 때죠. 아하방 때에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야, 이 흉년이 얼마? 3년? 6개월이니까 3년 반이죠.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 지금 큰 흉년이 들었는데 3년 반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다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고 지금 이제 가루도 없고 이제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때 엘리야를 보내는데 누구?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이 흉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가지 아니하고 시돈 땅에 있는 어디? 사렙다로 간 거예요.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만 가서 과부에게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거를 내게로 가져와서 나부터 먹여라. 이 얘기는 저거 지금 생명의 마지막이에요. 그 생명의 마지막까지 주님에게 바치란 얘기야. 너 없음인 거 깨달아야 하늘 양식 먹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그 떡 한 조각을 얻어 드신 엘리야는 누구 표상이에요 지금? 예수님 표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사렙다 과부를 축복하니까 이스라엘 내내 가뭄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은 대박 난 거야.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기름단지 들어가서 떠오면 또 생기고 떠오면 또 생기고 가루 가서 떠오면 또 생기고 떠오면 또 생기고
지금 이 사건을 왜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라고 말했는지를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엘리야는 누구요? 예수님이 표하는 거예요. 지금 표상이. 근데 온 이스라엘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이 말은 지금 육적인 걸 들어서 영적인 걸 설명하느라고 오늘 주님이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몇 년 동안 공생해요?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에 하늘의 양식이 여기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60만 이스라엘을 돌아다녔지 이스라엘 10년 가운데 그 사람들이 흉년 들었단 말이에요. 하늘 양식이 다 그쳐버렸어요. 그들에게 진리의 양식이 들어가질 않는 거야. 이 땅이 이게 저주받아가지고. 3년 반 동안 걸어 다니시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흉년이란 말이에요. 지금 왜? 하늘 진리가 생수도 비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생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 그들에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루는 뭘 예표하고 진리의 말씀이 예표한단 말이에요.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다 가뭄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한 군데만 가셨어. 어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갔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야, 이 엘리야 시대 때에 있지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누구에게만 보냄받았어?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데 왜 그랬느냐? 그게 뭐예요? 이거에게 이 일이 오늘 여기에 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의 이사야 61장의 그 복음이 오늘 응한 거지만 그 뒤에다가 이 비유를 들은 것은 이 말씀이 또 여기에 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다시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는 이제 세례요한으로 왔지만 여기서는 지금 주님 입장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이 다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말씀을 먹으려고 하늘 양식을 기다리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도 제공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돈 땅 사렙도 과부는 이방 여자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이 과부에게 이 이방 과부 여자에게 예수님이 공급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뭐예요? 하늘 양식이죠. 하늘 양식이잖아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근데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않아.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내내 흉년이야. 흉년이야. 혹시 여러분 우리 중에 흉년 만난 사람, 가뭄 들은 사람 혹시 없어요? 아유, 여러분들은 태풍을 만나셨구나.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태풍입니다, 우리 집은.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하고 땅이 저주받고 그 사람들이 지금 아하방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우리 그거 얘기했죠. 다 엘리야와 모세의 사명. 그 엘리야가 사명이 뭐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주는 사역이 뭐예요? 엘리야의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영으로 왔죠? 세례요한의 사역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전하여 회개를 외쳐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만나라 하나님을 찾아주는 사역이 세례요한의 사역이었어요. 그 엘리야라는 영이 세례요한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6개를 앞서서. 그래서 그가 한 사역이 한 가지예요.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려니까 회개 외친 겁니다. 천국 주려고. 천국 어떻게 얻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니까. 돌아오란 얘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이제 하늘 양식으로 이 가뭄을 끝내는, 흉년을 끝내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끝낼 수 있는 분, 이분이 지금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다가 육신적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람의 계명을 갖다가 막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말라기서도 보니까 뭐예요? 자기들 좋은 대로 말씀을 갖다가 증거하고 이러더란 말이에요. 선지자들마다 반내 들었나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가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을 만큼 뒤죽박죽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 갖다가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돈 땅은 이방 땅이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넘어와? 교회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방 교회로. 이거에 대한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셨어요? 우리가 누구요? 그럼 여기서? 사렙다 과부야. 옆 사람한테 해주세요. 과부셨군요. 이제 또 합니다. 이제는 신랑 만났어요. 시작. 이젠 과부인데 누가 과부라고만 해봐요. 우리 과부가 아니에요.
이전에는 과부였단 말이에요. 주님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했던 것들은 예수 없는 자, 고아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 이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상으로 이 땅에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셨던 거예요. 왜? 그들의 고아와 과부가 어떤 삶을 사니까 주인 없는 삶, 남편 없는 삶을 살고 아버지, 부모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거예요. 사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은 이후부터는 모든 첫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기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천국에서 쫓겨나가지고 남편에게 이혼당한 여자들이야 다. 주인 없는 여자. 이때 대박난 여자가 사르밧 과부니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 시대에 이 말씀들이 오늘 응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사르밧 과부는 우리니까 이방 여자인 우리니까 우리가 대박난 거예요. 흉년에. 왜 그러냐? 이방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떡이 주어지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수르보니게 여인도 와서 내 딸이 방장 귀신 들렸으니까 좀 쫓아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개들이었다니까요. 다 개였어. 왜? 주님이 개라고 그랬으니까 개지 뭐. 주님이 개라면 개인 거예요. 그냥 아니라고만 해봐라. 근데 보니까 개보다 못해. 실제로 나를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랬더라고. 흙먼지 구덕이라 그랬어 성경이. 이랬던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 그러니까 대박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대박났다. 네, 대박난 사람들이에요. 대박난 사람들. 아니 우리는 이렇게 흉년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양식이 없어가지고 하늘 양식이 없어가지고 지금 피 틀어지고 마르고 광야 사막이 돼버리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자기들이 개 취급하고 죄인 취급했던 저 이방인들이 아니 하늘에서 그 양식을 막 받아먹네. 그들은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그냥 가루가 떨어지질 않네. 기름이 떨어지질 않아. 성령을 부어주고 그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랬어 막 사람들이. 도대체 저게 뭐야.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에 기름이 안 떨어진 이방인들에게 기름 부음이 막 임하고 진리의 양식이 막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약 인산에 따라다니는데 자기들에게는 흉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집회 때마다 가가지고서 걸고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서 막 은혜 받고 막 난리치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신난데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만 은혜 못 받아봐. 신경질 나지. 다음에 오나 봐라. 그러면서 돌아가서 속상하고 막 주여 그냥 기도가 바뀌지. 그때부터 저들은 듣는데 나는 못 듣습니까? 내 귓구녕을 뚫어주세요 하면서 막 그냥.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과부라는 말. 사렙다 과부. 과부라는 말 거기 나오죠. 과부라는 이 케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 은유적으로? 거리나 재물을 빼앗긴 도시. 저는 이거 원어를 이런 걸 보면서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성경의 맥을 배울 필요가 정말 있어요. 엘림에 오셔서. 이거 맥을 모르면 이런 것들이 그냥 아 그렇구나 이러는데 보세요. 과부라는 말이 케라라는 이 말인데 이 뜻이 뭐였어? 거리나 재물을 빼앗긴.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어? 이게 과부요. 과부 뜻이 뭐야? 거리나 재물을 빼앗긴 도시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도시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이란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뉴 예루살렘 시티입니다. 도시예요. 그게 신부라고 그래서 성경이 깨달으세요. 그러면 과부가 뭐예요? 주님의 신부로 택정받은 거예요. 근데 신랑이 없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5장 그거 설명할 때 그 기억납니까? 천국을 설명할 때 얘기했잖아. 천, 우라노스. 그러지 하늘. 이게 지금 하늘인데 이 하늘이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오로스에서 왔다 그랬죠. 오로스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럼 오로스가 뭐예요? 평지 위에 돌출된 산이라 그랬어요. 평지 위에 돌출된 산이라 그랬어요. 그럼 평지는 뭐로 해석이 됐어요? 죄인. 죄인이 평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평지 위에 돌출된 산, 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죄인의 모양으로 사신 겁니다. 30년 동안. 사시다가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돌출돼서 우뚝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돌출된 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돌출된 산에 앉으셔서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그죠?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 앉으사 입을 열어 가라사대. 성경이요. 구약에도 입을 열어 가르치고 입을 열어 말씀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요. 근데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입니다.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이 산상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죄인 중에서 끄덕끄덕 이제 먹고 살겠다고 올라오는 인생들이 있으니 제자들이더란 말이에요. 죄인 중에서 예수님에게 올라오는 자, 이 하늘을 먹는 땅들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결혼해서 하늘과 땅이 만물에 충만하게 되는 역사들을 여기서 하더란 말이에요. 귀 있는 사람만 들으세요. 이것도 비유로 말씀하니까.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하늘이신 주님이 이 땅 위에 돌출된 산으로 이 위에 앉으시니까 죄인으로 살던 평지였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올라온 거예요. 그 세례요한은 여기서 평지되는 사역했어요. 다 높은 것도 까버리고 전부 다 평지로 만들어버리나. 수르바벨 앞에서 다 평지가 되리라. 다 죄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앞에서 사그리 죄인이지. 죄인 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니 처음에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속에 우리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제자들 입 속에 이 돌출된 산 주님이 여기에서 하늘을 흘려주니까 그걸 받아먹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5장 산상 팔복 지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했죠. 그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이 두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 그러죠. 그 산 위에 있는 동네, 요 동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폴리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폴리스가 뭐예요? 동네요, 동네. 요 동네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그 높은 산 위에 뭐예요? 도시, 뉴 예루살렘 시티. 이게 새 창조로 인해서 이루어진 새 도시인데, 이 도시가 바로 신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뭐예요? 과부가, 이거 뭐예요? 케라. 마귀에게 이 도시가 빼앗겨졌던 거잖아요. 다 이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흘려주면서 그 빼앗겼던 도시를 찾은 거야. 요게 주님의 신부예요, 요게. 이게 과부라니까. 과부 괜찮죠? 세상에 과부라는 원어의 뜻이 이런 게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네. 이게 연결이에요. 과부와 성과 도시와 신부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게 성경이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12장인가 과부의 두렙돈 그것도 우리가 껍데기만 먹었다 그랬잖아. 과부의 두렙돈. 그러니까 부자들은 얼마 중에 얼마를 냈지만 과부는 그 없는 중에 두렙돈 그거 한 고들한테 남은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우리가 다 드려야 된다. 집 팔아라 땅 팔아라 이거 얘기 아니잖아. 그거였어요? 주님의 말씀의 진리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나는 이거 드리면 없습니다. 오늘 여기 사르밧 과부에게 뭐 이거 마지막 요거 가루 한 주먹 드리면 나 없어요. 이제 먹고 죽을 거예요. 그래 그거 너 먹고 죽을 것마저 다 나한테 줘. 그거예요. 그리고 너 없지. 너 이제 죽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는 걸로 먹어. 그거 영원히 끊이지 않는다. 12광주리가 남는다. 이거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다. 그래서 네 거 그 마지막 남은 거 너 그거 없어지니까 너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너는 없어 이제. 이제부터는 내 것 갖고 살아. 이제부터는 내가 공급하는 양식으로 먹어. 이게 광야에서 양식을 바꿔준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은 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향유 부은 마리아나 창기, 세리, 7귀신이었던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 다 나는 과부요 나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빼앗겼던 도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서 새 예루살렘. 그래서 새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이 땅에 있죠. 그 무너지죠. 근데 하나님이 지은 성은 무너지지 않죠. 그분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축하신 그 건축이 새 예루살렘 성이고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 주님의 신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요. 폴리스 바로 그런 것이죠. 주님의 빼앗긴 도시를 찾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를 칼 차고 와서 다 찾아오는 것 같이 그 빼앗긴 그 사람들이 또 뭐예요? 동네란 말이에요. 동네. 그 자기 식구들 다 찾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동네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바뀌어야 됩니다. 산 아래에 있는 동네가 아니라 뭐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래서 성경 여러분에게 다 알려줬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산 위의 역사 쭉 얘기했잖아. 에덴 동산도 산이죠.
노아 방주도 산 위에 아라랏은 산이죠. 높은 곳에 다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시내산도 산 꼭대기죠. 그렇죠. 에발산 뭐 다 이런 거 다 산 위의 역사죠. 그 다음에 산상수훈도 산이죠. 그 다음에 변화산도 다 산 위에 있죠. 그 다음에 뭐 또 시온산도 산 위에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뭐 계시록 21장에 사도 요한을 어디로 끌고 가? 바다로 끌고 가? 아니요. 크고 높은 산 위로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산 위의 역사예요. 시온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부는 전부 다 산 위에 있는 역사예요. 이 구더기처럼 땅에 있는 역사가 아니고. 그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하늘 예루살렘으로 새 동네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여기 있는 그 흉년이라는 그 단어 보세요. 흉년. 리모스라는 거죠. 식량이 거의 없어. 배고픔, 결핍이라는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무엇으로 배고파 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도 배가 부른데 성도는 뭐가 그렇게 배가 고픈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뭐가 배가 고파요? 하늘 양식으로 배가 고파야 돼. 하늘 양식으로. 그래서 성도들 보세요. 그 사람이 눌려서 말씀을 못 먹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정말 거듭났는데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먹으려는 욕구가 없다든가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욕구가 없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거 아니에요. 죽은 겁니다. 주일날 교회 온다고 해서 앉아있지만 죽은 자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게 딱 응애 하고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게 하는 게 뭐예요? 거꾸로 잡아 들고 뭐예요? 숨 터지게 하잖아. 이거 기도입니다. 생명에 호흡하라고. 그래서 숨부터 틔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기하죠.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배고프다고 울고요. 저희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세요. 그 새끼 낳는데 새끼한테 그 전 먹는 밥을 어디가 세미나 들은 적도 없어 걔들이. 근데 뭐요? 깨나서 다리만 벌써 이게 깨뚱거리고 일어나기 시작하면 뭐 찾아? 그게 또 거기 달린 건 어떻게 알아? 저 찾아 댕겨. 참 이건 본능에다 준 거예요. 그리고 세렝게티 거기 보세요. 거긴 건기 우기니까 건기 때 막 물이 줄어들어가잖아. 나중에는 그냥 악어하고 하마하고 이런 것만 거기 진흙탕에서 우글거리는데 사슴이나 이런 어떤 노루나 무슨 가젤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많은 동물들이 금을 못 먹으면 죽으니까 사자가들이 거기 모여 있어. 거기 오는 거 알고. 그런 악어나 이 하마나 사자나 이런 것들이 거기 다 있는데도 그물을 먹으려고 거기를 목숨 걸고 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늘 양식이 배고파서 하늘 생수가 고파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찾냐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 살아요. 기근이 와도. 하늘에서 보낸다니까. 엘리야 보내듯이 야 너 거기 가라.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어도 안 보낸다 내가.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뭐예요? 신랑 예수가 없어. 하나님 잃어버렸어 그들. 그 과부가 수두룩히 많아도 이 사람들한테 내가 안 보내. 이 과부들한테 안 보내. 어디로 보내? 이스라엘 과부를 안 보내고 어디로 보내? 이방인 과부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 오늘 우리 교회에다가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가루 진리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교회에다가 오늘 퍼부어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응했다. 열받을 일이죠. 그래서 뒤에 가면 열받아요. 어쩌면 그렇게 또 3년 반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사렙타라는 이 지명 이름이 사렙타, 팔레스타인의 한 고을인데 히브리 말로 여기 짜레파트라는 이 말입니다. 짜라푸라는 데서 유래한 말인데 녹이다, 정련하다, 재련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 좀 보세요. 이런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을 뜯어먹게 하고 막 그럴 때 사자에게 배를 불려서 들여보낼까요? 아주 줄여서 들여보낼까요? 줄여서 들여보낼까지, 그지? 예,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래놓고 거기다가 먹이 던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와서 먹는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를 40년 걷게 하면서 너희로 줄이고 목마르게 한 것은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를 낮추시고. 왜? 낮춰야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생수강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든다. 어린아이처럼 만든다. 너희를 낮아지게 만든다. 그래야 내가 너의 머리로서 너에게 공급하니까. 그래서 낮추는 거예요. 우리를 고난을 주고 때로는 하늘 양식을 금식시킬 때도 있고 육의 양식까지도 금식시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 우리에게 오는 많은 환경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끔은 우리를 줄이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곤고한 적 있어 봤어요? 다 싫죠. 예.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뭐가 다 풍성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양식과 이게 막혀버리면 미칠 것 같아요. 아, 여기 애가 있지만 애가 있건 마누라가 있고 다 있어도 성도 있고 다 있어도 다 싫어버려요. 그냥 산에만 가고 싶어요. 산에만 가고. 주님 앞에 울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버려요.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이게 한 것은 너희를 낮추게 한다는 것은 낮춰서 높은 데서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물이 아래로 흐르지요. 그죠? 주님으로부터 흘러내려가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주님이 하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짜레파트라는 그 짜라프라는 그것을 철자를 보니까 낚싯바늘에 먹이인 진리를 꿰어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겁니다. 잔뜩 줄이게 해놓고 거기다가 양식을 이렇게 걸어놨어. 자, 어떤 그림이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먹었죠. 근데 그거는 영원한 양식이 아니라 무슨 양식이었어요? 썩을 양식이었죠. 육신의 양식. 근데 광야에 돌아와서는 사실 주님이 40년 동안 줄이고 굶주리겠대요. 아니, 먹었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먹었죠. 매출하게 빼고 먹었죠. 근데 그것이 육신의 양식이 아니었어. 그게 뭔 양식이었어? 실제가 하늘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공급처가 어디요?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만나가 곧 사실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40년 동안 줄이게 했대요. 그럼 줄이게 하면서 내려준 게 뭐예요? 만나죠? 네. 그 만나가 낚싯줄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 예수. 그러니까 하늘로 잔뜩 굶겨놓고 이거 안 먹으면 너 죽어라고 해서 이렇게 낚시질 하니까 그거 덥석 물었어. 뭐가? 물은 사람이 우리요, 우리. 세상 바다에서 낚시에 껴가지고 끌려나. 그때 배고프니까 일단 물 수밖에 없어. 내가 죽겠으니까. 그래서 죽겠다는 사람이 예수 믿어요. 거의가. 여기 보세요. 낀 사람이요. 안 끌려나가서 나와보니까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니야. 세상에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돼? 물에 살아야 되는데 이거 끌려나와서 땅으로 주님 안으로 끌려나온 거예요. 세상에 끌려나와서 죽었는데 주님이 다시 살려서 하늘 양식으로 먹여버리네. 야, 이제 땅에서 살아. 바다에서 살지 말고. 바다는 세상을 예표하니까 바다에서 끌려나와서 이제는 땅의 양식 먹는 귀한 역사가 오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나라와의 그 의에 굶어 죽은 자들이 우리였어요. 자, 그 다음에 그거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우리? 27절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할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죠. 이건 뭐 우리가 이제 설명 다 한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나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누구에게? 수리아에 있는 뭐 나만에게만 보냈단 말이에요. 이 비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은 문둥병이라는 것은 짜라아트라는 이 말이 나병입니다. 나병. 나병인데 그 철자의 뜻 보세요. 짜라아트, 짜데, 레쉬, 아인, 타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철자의 뜻을 연결하니까 뭐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낚시에 걸린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게 되는데 십자가에 달린 거라는 거예요. 이 뜻 해석하면. 그래서 나병이 뭐냐? 문둥병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뭘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문둥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문둥병은 영적으로 뭐예요? 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보니까 주님이 문둥병으로 죽으셨구나. 죄로 죽으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저주된 죄로 죽으신 예수를 보니 그걸 보는 자마다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아, 내게 있는 문둥병이 저분이 담당하셨네. 내 중풍병을 저분이 담당하셨네.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이 와서 너희가 회개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도 그들이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침례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나는 죄인이요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죄가 뭐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둥이. 그 나병 환자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지만 한 사람에게도 보냄받은 게 없어. 그러면 수리아는 뭐예요? 수리아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에요. 이게 이방 장군입니다.
그 이방 장군 나만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기로 보내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택했던 이스라엘에게 그 과부들에게 안 보내고 이방 과부에게 보내진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로 엘리사는 예수님의 표상이니까 엘리사를 어디로 보내? 이스라엘 문둥병 그렇게 많아도 하나도 안 보내고 이방 수리아 이 장군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문둥병에서 고침받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와라. 처음에는 그 나만 장군이 열받았어요. 아니 지금 뭐 수리아에 물이 뭐 깨끗한 물이 없어갖고 거기 요단강까지 가서 거기서 7번 드나들라고 하냐. 근데 그게 아니라 요단강의 뜻은 세상 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 이제 우리의 침례와 할례가 다 뭐예요? 세상을 정리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것은 나 이제 죄인으로서 문둥이로서 나 끝입니다. 난 세상에서 끝이고 세상에서 죽었습니다가 고백이 요단강 침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나만이 이제 순종했죠. 그죠? 그래도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들읍시다. 그래서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피부가 어린 아이 피부처럼 이걸 새 창조라 그래요. 그러면 문둥이가 깨끗해 새 살 돋은 거니까 이건 바로 뭐냐? 죄가 사라지고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열 받겠어 안 받겠어요? 받죠. 그래서 요단강의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할례랑 모든 그 정신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의미가 비슷한 거예요. 육신 벗는 거, 껍데기 벗는 거, 세상 벗는 거. 나라는 존재가 죽어지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에 대하여 끝난 자입니다. 사실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하여는 끝난 자들이에요. 세상에 대하여 끝난 자들인데 세상처럼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휴 그거 아는구나. 그러면 정중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뭐 알면 끝난 거예요. 그냥 나는 하늘 왕자다. 나는 하늘 사람이다. 하늘 사람이니까 하늘 법 따르고 하늘 거 먹고 하늘 왕 섬기며 하늘 신랑과 함께 사는 자들이다. 아멘.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런 역사가 똑같이 나타나죠.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주님이 그 시험 받죠. 그죠? 광해 40일 시험 받으시고 5장에 들어가서 5장에서 7장까지 뭐 해요? 5장에서 7장 내용은 산상수훈 내용이에요. 그리고 8장에 내려가서 바로 첫 번째 치료하는 게 뭐예요? 문둥병자예요.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거절하니까 바로 이방인에게 넘어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정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거 이사야 61장 그 1절에 3절 그 말씀하면서 죄로 죽은 너희들 소경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포로되고 눌린 자 이 사람들을 내가 고치러 왔다 라고 얘기할 때 그거에 대한 첫 번째 그림자 뭐 예수님이 친히 다니시면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했어요. 요거 말고 육신적인 사람한테 그렇게 해 주시면서 이걸 통해서 네가 진짜 깨달아라. 육신의 눈을 띄워주면서 야 영적인 눈 얘기한다. 너는 본다 하니 여전히 소경이네. 그러니까 네 마음의 눈을 떠라. 이걸 위해서 영원히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 시력을 복구시켜준단 말이에요. 깨달으세요? 바로 그겁니다. 너 문둥이였지? 문둥이 고침받고도 9문둥이는 가버리잖아요. 그냥 그림자예요. 그냥 그림자. 근데 한 사람만 와서 구원받아요. 그 문둥병 고치는데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사건의 진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마지막 때는. 문둥병자를 고치는 걸 고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걸 고치고 나서 그 고치는 문둥병자가 회복되는 진의가 뭐냐, 그 뜻 진리가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성경이 이해가시죠? 나사로 살려내고 죽은 자 살리는 기적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만 얘기하지 거기 집중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필하고자 한 메시지가 뭐냐? 야, 죽었던 영을 살려내는 거다. 한번 살면 영원히 사는 거. 한번 살려도 죽는 육신 말고 영원히 너를 부활시켜 살리는 거 바로 나다. 이거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주님이.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늘 기적이나 베풀 이게 다라고 하면서 교만 떨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걸 하되 실제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믿어지면 아멘. 실제 눈을 띄워줘야 되고 뭐 진리를 볼 수 있는 눈. 여기서 여러분이 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막 대비해요. 전에도 말씀했지만 그 과부 두렉돈도
그것도 돈 얘기가 아니었잖아. 알고 봤더니 나는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없습니다. 나는 이제 없어요. 주님 신랑 없으면 나는 참 비참한 여자의 죽은 자의 없음이에요. 이거 지금 알려준 거잖아요. 그 여자가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유대인들이 화날만 하죠. 왜? 과부에게 갔어요. 나만 장군에게 갔어요. 약속했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도 안 갔어요. 많은 문둥이가 있고 많은 과부가 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도 보냄받지 않고 주님이 오히려 이방 사람들한테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네요. 이스라엘에게 진리의 양식이 하나도 내려지질 않아. 하늘이 닫혔어 그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나도 예수님의 말씀이 땅에 심겨지지 않아요. 먹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먹는 자가 있네. 누구? 과부. 누구? 문둥이. 누구?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과부요 문둥이 나는 죄인이요 나는 홀로 된 여자요. 향유부 마리아처럼 나 시집갈라 그랬더니 그거 향유 갖다 버버리고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신랑이요라고 고백하는 여자. 그게 바로 오늘 이방인 교회라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영광을 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